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의 맨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태초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 태초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냥 낱말 뜻으로만 한다면 우주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우주의 시작이요.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138억 년 이전에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50억 년 정도 되었고요. 우주가 시작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태양이 생겼고, 태양의 행성인 지구의 나이는 사실 6억 년쯤 됩니다.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물론 몰랐죠. 다만 그들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다는 것만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 꽃, 사람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나왔다가 이제 또 끝이죠.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난자와 정자의 결합,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그게 결합하면 배아가 되고요. 그게 자라서 태아가 된다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다가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 이전의 조상으로 자꾸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유인원에 도달할 텐데요. 유인원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까마득하고 아득합니다. 그 까마득하고 아득한 시간이 바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태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르면 아르케, 근원, 태초, 한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을 물리학에 대한 오늘의 정보, 현대 물리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고대인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직관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이해를 빼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당은 2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동, 북, 서쪽으로는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만 이렇게 터 있습니다. 우리 집은 서쪽 야산 아래쪽에서 동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서 약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경이 그런 데로 괜찮습니다. 특히 달이 없는 날의 야경을 저는 좋아합니다. 쏟아질 듯이 내려 빛을 내고 있는 별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거를 볼 때에 그 별이 온 우주는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받아들이기에는 우주가 너무 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엄격하게 말하면 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태양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 딸려있는 행성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이러한 별들의 무리가 있는데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하수라고 보는 거죠. 그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 은하수 안에 우리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변방에 자리하고 있는 평범한 그런 별입니다. 우주 물리학자들은 이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찾았어요. 지구하고 생태학적으로 80% 정도가 비슷한 별들 행성이죠. 그래 별은 안 되는 거야. 행성을 여러 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멀어서
멀어서 현대 인간의 과학으로는 거기까지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먼 미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한 창세기 기자들이나 오늘 읽은 그 부분이요. 그들도 똑같이 그 하늘을 봤어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우주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하늘의 무한한 크기 앞에서 영혼의 어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종교학 용어로 노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주의자 혹은 예술가, 시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걸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경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큰 긍정입니다. 큰 긍정이요. 하늘과 땅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적인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별과 지구와 모든 것들, 꽃, 지렁이, 두꺼비, 코스모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행위라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켜 창세기 1장 4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았다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 안에 수없이 반복돼요. 10절, 12절, 18절, 19절, 21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롯한 세상과 우주 전체를 긍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가든지 해서 거기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지어진 세상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감상도 아닙니다. 창세기 기자는 당연히 이 자연의 무자비한 폭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무수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2000년, 3000년 전 성서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은 아주 앞선 자연과학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자연재해에만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쓰나미와 화산 폭발을 예측하기 어렵고요.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염병도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하늘과 땅을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천지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자비롭지 않다, 불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는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긍정은 하늘과 땅이라는 자연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평탄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사고도 많고 사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와 일상에서 벌어지는 참상은 폭력적입니다. 오죽했으면 불교는 삶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기독교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 탐욕, 배신감, 잔악성 이런 것 등등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존재론적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각각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게 되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설교는 공자왈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배부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거나 세상의 삶이 얼마나 살벌한지를 알면 사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다 귀찮다, 믿을 수 없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게 아닙니다. 입담 좋은 교양 강사들이 웃기면서 재미있게 설파하는 자존감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어도 배신당하고 하더라도 그걸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아전인수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과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심리치료와 힐링이죠. 처세술입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도움을 통해서 나름대로 건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괜찮게 사는군 이런 얘기를 자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는 그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교양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종교적 교양으로서의 신앙이죠.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긴 있지만 성경의 세계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성숙과 심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그게 어려워진다고 느껴져요. 나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인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삶에 대한 큰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 이야기는 시원에 대한 이야기, 시원, 시작되는 아주 그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이 보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태아였을 순간이 있습니다. 태아? 얼마 안 돼요. 바로 전입니다. 그때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않았죠. 거기서요. 거기서는 생명으로만 있었죠. 그렇게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정이 어디 있을까요? 이 놀라운 사실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그냥 생명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기만 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세상과 삶을 크게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혐오스럽고 절망스럽다고 하더라도 태초의 일을 알고 있어서 있다면 그러한 혐오와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성서기자들이 이제 그러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태초와 하나님과 천지와 창조를 먼 나라 이야기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동화예요. 이 일상의 과잉,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영성의 훼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생 사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사람은 최소한도 일주일 열심히 일상으로 살지만 최소한도 하루는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태초와 창조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런 전통은 신학에도 이어집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 자기의 삶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가리키는 두 번째 의미는 앞에 있는 거는 큰 긍정이라고 했어요. 그 시야가 열리는 것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절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반대처럼 보이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진료를 사용해서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해서 좀 예쁜 거, 좋은 거, 실용적인 것을 만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떤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용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앞에 제가 별과 성운 그런 것 말씀드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게 성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점에서 이 우주가 일주보다 작은 그 시간에 폭발해서 생겼다고 하는 현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 우주가 다시 하나의 점으로 축소될지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무맹랑한 이론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을 예로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블랙홀은 무한의 중력이 작용하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사과 한 개 정도로 지구가 축소됩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사물이 사실은 공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력이 공간을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허물어버리면 사과 하늘처럼 줄어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 다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시간에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2편 25절 이하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문학적으로도 표현이 이제 세련됐죠? 하늘과 땅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물리학적으로도 맞죠? 바다가 산이 되기도 하고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도 탄생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세상은 옷을 갈아입듯이 변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이것은 다 흩어집니다. 세포보다 더 작은 원소로 들어가게 되면 나무와 사람 몸과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되었다가 저 몸이 되곤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만 영원하며 그 연대가 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하고 연대가 끝없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도 정확한 진술입니다. 제가 지금 창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창조 이야기는 우주 물리학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와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리를 이야기하는 하늘, 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의 역사와 삶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역사와 삶의 자리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근동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앞에서 고대 유대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받냐? 그러한 자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 하늘과 땅처럼 하는 그런 초강력한 제국의 권력도 창조의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 외친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권력자들, 지식인들, 기업가들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이런 외침,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그런 외침을 가소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대다수도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피문서에 속한 그 전통의 사람들, 피자료라고 합니다.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 그 일부의 유대인들만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런 외침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외침을 역사는 사실로 증명합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그래서 저쪽에 그 바벨론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갑을 뭐 이런 것, 갑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살벌한 그 당시도 있었는데요. 그런 바벨론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피문서에 속한 영성이 깊었던 이 학자들, 또 이러한 영성가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항목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절대 권력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무식한 권력이 아닙니다. 세련된 권력이에요. 로마의 정치, 체계, 로마 법, 이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의 음악과 시와 예술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이 제국은 늘 채찍으로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당근도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로마 제국과 시저, 그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능한 존재이며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세련됐으나 폭력적인 자기를 절대화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로마 제국의 채찍과 당근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유대교 안에 그냥 퍼질러 앉아 있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눈치 보면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아르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시원이라 태초에 이미 존재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제2 독서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들릴 소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난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와 동일한 권위를 지닌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에 근거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로마의 절대 권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성이 깊고 삶에서 진실하고 용감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첫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실체로 드러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시원이라는 고백입니다. 태초의 창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구원 통치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정권으로서만 가능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고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주어진 말씀을 읽고 전해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이 놀라운 고백과 선언에서 그 역사의 참혹한 상황들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포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그들의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됐음을 저희들 또 초기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현재만이 아니라 죽음과 그 미래까지 우리의 전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